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각 구역의 식구들을 끝까지 마지막에 상대하는 분들은 여러분이세요. 구역 예배 나오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못 나오는 분들이 사실들 소외되어 있고 교회와의 거리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보듬어주고 교회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구역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함께 보듬어주는 작업은 구역에서 해주셔야 돼요. 몸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피가 끝까지 통하지 않고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애를 쓰는데 마지막 최후의 선은 여러분들이 타치해 주셔야 되고 권면해 주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자꾸만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과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데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신, 기도의 본질,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로운 영적으로 깊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주기도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주기도문이 진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정신이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강해를 해 놓은 것이니까 기도의 본질과 정신을 주기도문에서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또 이런 기도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수준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4페이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단한 구절이 그냥 휙 지나가는 내용으로 암송으로 끝나지 말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가를 깊이 따져보면 참 놀랍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내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그렇게 꼭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만 마지막 죽을 때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다가 가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55페이지를 보시면은 둘째 줄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위치를 말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세 줄 내려가면은 하나, 둘, 다섯째 줄. 하늘이란,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위치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읽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하늘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항상 땅에 기울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땅에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벌레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 벌레와 다름이 없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도 그래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내리는, 내 문제 속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예?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 속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압축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문제에서 벗어나기.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문제 해결 기도를 하지 말고 문제 탈출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냐면 항상 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현미경으로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에 내가 묶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게 이제 255페이지 문제에서 벗어나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해야 된다. 256페이지 두 번째 문단. 25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먼저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땅에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나누려면 마주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물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셔야 되나 내가 올라가야 되나? 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안 보이고 뭐,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풀어져 가야 되는 게 해결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소위 말한 문제에서 탈출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하던 이런 문제 해결의 기도에서 문제 탈출의 기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주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뜻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로하신 남편을 호스피스 병동에 모시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편하게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사시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 탈출 기도를 하세요. 남편의 생명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셨다가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문제 탈출 기도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아침 식사 잘하시고 오늘 기분 좋게 지내시고 내 소원이 많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탈출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그런 각도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로 남편은 가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렇죠? 우리 소원 돼야 되잖아요. 문제 탈출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십자가가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우리는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나무 덩어리로 끝나지만 영적으로는 십자가가 하나의 문이고,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새로운 장면이 열리고, 그렇죠?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 장면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만 머무르고 있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개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는 분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256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의 문이라면, 읽어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나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해야 합니다. 왜요?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상처 많이 받죠. 교우들 때문에. 그죠? 그분이 하는 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왜 받느냐 하면은 안 죽어서 받는 거예요. 서로가 죽어야 되거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만나갖고 내가 막 큰 상처받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죠? 다 위로받고 감격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다 나름대로 안 죽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친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 네? 왜 그럴까요?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꾸 죽으세요. 죽어야 이게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네.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죽은 척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아주 자주 하기를 바라요. 진짜 신앙생활에 새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놨죠. 두 번째 문단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만나서 화가 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때 마음은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속이 끓을 때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식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일단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식은 내가 버렸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지금은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을 자격이 박탈돼요. 그래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뒤로 밀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물러갔다고 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한 게 아니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파고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거를 계속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은 항상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57페이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이름에 대한 철학인데 이거 내용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여러분. 예.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이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봐요. 이름의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이란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 그 인격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라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과가 먹고 싶다, 사과를 사러 가자 해야 하고,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주세요. 그래야 사과를 먹을 수 있죠. 그죠? 이름을 불러야 본체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란 본체를 가져오는 고리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황명환이라는 이름은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 과거 역사, 제가 쓴 책, 가족, 꿈, 하고 있는 일, 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황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되잖아. 내 이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란 존재를 붙잡을 수 있는 고리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인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원래.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규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고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시겠어요? 그게 이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구별된다는 의미다. 258페이지 맨 밑에 구별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는 이름도 많지만 그 이름에 다 같은 비중을 두는 건 아니죠.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더 좋아하고 더 애착이 가는 이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면 되냐면 259페이지 가운데 문단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줄. 거룩이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찾으셨어요? 가운데 세 줄. 거룩이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좋아하는, 가장 감격스러운, 이런 의미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나에게 의미 있고, 그 이름을 나는 가장 좋아하고, 그 이름을 들을 때 나는 가장 감격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두 줄, 세상의 수많은 이름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다 빛을 잃고, 다 좋지,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하나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무가치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260페이지. 예를 들어 놨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말하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셨죠? 그 앞에서 막 울어. 좋아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울어. 하도 좋아서. 그죠? 난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느냐?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감동했겠어요.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게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마음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런 영광을 도둑질을 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속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260페이지 마지막 문단으로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땅의 문제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해 보겠다고, 건강해 보겠다고, 자식 잘 키워 보겠다고 마음이 온통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려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옛날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였죠. 마음으로 바꿨죠. 원래 뜻으로.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까 엉터리로 살까? 대답해 보세요. 네?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이 세상을 개판으로 산다, 아니면 제대로 산다? 제대로 살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은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어머니가 하늘나라의 마음이 가 있으면 자식 제대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전율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으로 위로받고 감격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면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없다? No problem.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생각할수록 중요한 기도인데,
자, 우리 둘째 줄 끝을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땅의 문제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해달라고.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현실로 강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주기도문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26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반대로 문제부터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 크게만 보여서 내식으로 기도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원망하고 절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천천히 262페이지 읽어봅시다. 먼저 네가 만난 문제, 내가 닥친 상황에서 벗어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로 네 마음이 올라가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충만해져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 많은 내용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압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이렇게 빨리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거룩한 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충만해지게 하소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면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갈 겁니다.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기도도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거의 땡깡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자기가 자꾸 죽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속에는 중심이 좀 강하지만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뭐 고집 부리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개념을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제일 필요한 말이 뭐냐? 우리가 안 쓰던 말인데 앞으로 많이 쓰기를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 죽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도 그거니까 한번 잘 연습해 와서 한번 주일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문제 풉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죠?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잖아요. 십자가 통과해서 올라가야지. 그럼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그 십자가가 문이 돼서 내가 그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진정한 고백이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개념, 거룩의 개념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죠? 가치 있고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며 이거 나왔네. 찬송가 가사에 있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내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네. 그죠? 그거예요, 그거. 감격하고 전율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고 우리 요새 한국말로 깍이라는 거 있죠. 깍. 하나님만 바라보면 깍 하는 거야. 좋아서. 여러분 그게 최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풀어가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서 너무 가벼워. 떡 한 조각보다도 가벼워. 그러면은 안 돼요.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거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닐 만큼 가벼워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기뻐 뛰는 그런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문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만이 현실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로 되는 거죠.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맨 첫 번째 정신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기도의 본질이요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바꿔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만날 때 즐거운 시간 되기 바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권찰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끝에서 섬겨야 될 분들, 그들과 접촉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배워가고 기도 생활에 진정한 이해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며 구역 식구들과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 권사님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